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 누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지난 6개월은 다른 6개월보다 굉장히 많은 혹은 어려운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통과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그냥 오롯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정해진 본문인데 오늘을 안 하고 넘어가면 훌쩍 넘어가서 중간부터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뭐라고요? 편지. 이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본 적 있죠? 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등등등 행운의 편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7개 적어서 보내라고 이런 뭐든 하다못해 이렇게 짓궂게 하는 것 같이 뭔가의 이제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뭔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건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가장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AD 한 90년경인데 가장 심각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직전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인데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 핍박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이 다 순교당한 후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단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 그래서 이전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아주 대놓고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일상생활조차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거래를 하려고 보면 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드에 들어갈 때 필요한 조건 하나가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고 이 직전인 네로 황제 때 많은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름의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전하도록 한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래서 공포, 심판 이런 게 아니고 위로와 격려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와 격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막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위로가 샘솟아요?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기도 어렵고 이게 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상황들과 그것들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여준 걸 글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로 쓰여졌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나름 사도 요한은 그래도 잘 적는다고 적었는데 글로 옮긴다고 옮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읽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과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본 걸 손으로 기록했으니까 그걸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위로와 격려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쉽게 쓰여진 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이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번 달, 다음 달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격려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1장 11절을 좀 봅시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걸 좀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목적은 뭐다?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먼저 칭찬하는 말과 책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고 사도 요한이 그걸 이제 적었습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방금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쉽게 쓰여진 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는 걸까요? 이게 쉽게 위로한다더니 처음부터 7벼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게 뭡니까? 이게 양손으로 붙잡고 서커스 하듯이 요래요래 막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여러분 꼭 짚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본 것을 글로 썼으니까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징과 이미지를 해석할 때는 각각의 자기의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강조하는 어떤 자기의 감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공인된 일반 주석들을 보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자기를 스스로 소개할 때 7촛대를 붙잡고 7벼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는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은
여기서 말하는 이 촛대는 7교회다. 아까 우리가 11절, 1장 11절에서 읽은 그 7교회고, 아까 얘기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고, 이 7별은 이 7교회의 리더들이다, 뭐 장로들이다, 혹은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볼 때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이단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혀 성경이 보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볼 때는 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숲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숲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걸 주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들 상황에, 우리들 삶 속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무로 이 요한계시록을 넓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볼 때는 그렇게 볼 거예요. 이번이 아니라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괜히 이 상징은 뭔데 그러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해석이 따로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 황제의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누구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 성 하나를 다 없앨 수도 있고 나라 하나를 다 없앨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겪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나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그 성도들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고 그 삶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로마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7뼈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에 이제 그 대형마트에 가면 아이들을 태우고 쇼핑할 수 있는 카트가 있었어요. 자동차 모양의 이런 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 이 조그만 아이는 이 카트를 자기가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카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뭐 이리 틀고 저리 틀어보지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아빠가 꽉 붙잡고 있는데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이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가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꽉 붙잡고 뭔가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꽉을 꼭 해야 돼요.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뭐 사장님인지 아니면 뭐 선생님인지 교수님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 것,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이 꼭 붙잡고 계셨다면 2025년에 저와 여러분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돌아보면 진짜 붙잡아 주셨어요. 식은땀 나는 순간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또 6개월도 누가 붙잡아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임재하고 자정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7개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와 뭐요? 칭찬과 책망. 먼저 우리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교회마다 각각 틀리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자 여기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선한 행위가 있었고 어려운 중에서도 선한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수고한 일이 있어요. 수고한 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그들에게서 이 정의와 복음을 지켜낸 것.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잘 물리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수고,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그건 안에 있는 문제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막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 교회 안에서 용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한 가지 3절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은 이 외부 로마에 있는 그 큰 박해를 견딘 거예요.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건 안으로는 이 온갖 이단들이 막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잘 막아낸 것,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낸 것, 그거 칭찬하고 있고요. 밖으로는 로마의 거센 핍박, 박해, 이것을 잘 견디면서 인내한 것, 안팎으로 이게 굉장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칭찬하면서 3절 제일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3절 제일 마지막에서 아노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어디를 가시면서 동생을 잘 보고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그 부탁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어디 일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하필 이 동생이 미운 7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미운 7살이에요. 언니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쉽게 말해서 언니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보통 이럴 때 첫자를 쓰죠. 먹어요. 아주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동생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돌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지르고 뭐 난리를 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또 엄마가 또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애를 쓰면서 정말 이 아이를 잘 돌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 다 뒷사거리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씻기고 먹이고 씻기고 이제 애를 재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을 다 마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눈에 보여요. 들어오자마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아이를 쫙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었지? 그때
이제 잠에서 부스스 깨어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오늘 미연이가 누가 이러면서 이제 왈칵 울면서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 고분분투한 거 다 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억울한 일을 겪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여러분도 억울한 일 있어요?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크게 대답하더라고. 있다고. 얼마나 억울함이 사무쳤는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냥 억울한 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억울한 일 겪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의 억울함을 다 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분분투하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립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으로는 이단들과 싸워서 잘 복음을 지켜낸 것, 밖으로는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잘 견뎌낸 것, 인내한 것, 그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고 있지 않고요,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내용, 우리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졌던 그때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사랑을 다 버렸다는 거죠. 아무래도 안으로 이단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정의롭게 타협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있었던 이 사랑들이 다 사라지고 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를 견디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더 단단해져야 되니까 내 안에 있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만나는데 어떤 분들,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약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좀 더 신방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주 험난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사랑을 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다가 보니까 사랑할 여력도 없었고, 그랬다가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 자녀를 못 지키고 내 가족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더 거세지고 드세지고 괴팍해지고 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거더라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리골라야 당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핍박이 워낙 많아서 이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핍박이니까 잘 견디는 그런 이들이 있고, 핍박이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하자. 우리 주님도 섬기지만 로마 황제도 그냥 인사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과정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사랑을 내가 버렸다. 이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하세요.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사랑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을 지키려다가, 내가 옳은 편에 서려다가, 내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를 하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다가 사랑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맞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외치다가 사랑을 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믿음을 붙들고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어쨌든 신앙을 여러분이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일들이 오죽 많았어요. 우리 교회 72년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릴 만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외부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상황이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그렇게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그 말씀을, 그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있느라고, 그렇게 내가 옳은 생각, 옳은 방향, 옳은 선택에 서 있느라고 정작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할 사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내가 좀 멀어져 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랑이 안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일 먼저 나의 기도 생활을 좀 살펴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돼요?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딴 생각만 자꾸 납니까? 기도 자리에 앉아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대화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대화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들의 주제들이, 그 내용들이, 재료들이 신앙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TV에서 본 뉴스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연예인 이야기입니까? 재테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안녕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느라고 정작 신앙 이야기를 누군가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진지하게 누구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인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있지만,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책망하는 그 부분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걸 책망하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게 심각한 경고냐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했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굵직한 인물들이 목회한 꽤 평균 이상의 괜찮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전체, 그 당시 전체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국제 무역항이고요. 로마의 행정도시죠. 수도입니다. 25만이 살던, 그때 당시 기준으로 25만이 살던 대도시예요. 여기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 다양한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축구장 크기 2개에 해당되는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촛대를 옮겼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도 없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도 없어요.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신앙을 이어온 여러분, 오른편에 서느라고 이게 맞다고 소리 외치고 남들이 하는 손가락질 따위는 넉넉히 이겨낸 여러분, 그 옳은 일에 서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한 결정을 부르짖고 외치느라고 정작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처음 사랑을 다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애쓰셨지만 정작 버려진 사랑이 안녕한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칭찬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속상했고 괴로웠습니다. 잘 견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의 사랑이 안녕한지를 물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라 나름 옳은 일을 하느라 나름 바른 말을 하느라 사랑을 버리지 않았나? 그 고약한 세월을 지내느라 내 사랑이 다 사라지고 식어진 게 아닌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의 사랑으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용납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소망하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